주후 2세기경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리아에 있는 인디오 교회에 담임으로써 믿음과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로마 황제의 핍박이 심하게 몰려옵니다. 그는 맨 앞장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다가 핍박자들의 손에 붙잡히게 됩니다. 결국 본보기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나운 들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지기 위해서 로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 자기를 걱정해 주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의 죽음을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그나티우스를 위한 대대적인 구명운동을 벌이기로 시작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로 끌려가던 중에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즉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편지를 받는 대로 저를 위한 구명운동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게 있는 최선의 것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뜨거운 순교의 열정을 부디 꺾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에게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 곧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는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순교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선의 존재, 최고의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에게 최선이자 최고의 존재인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도 우리의 모든 것, 우리에게 있는 최선의 것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 계시다가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가만히 보시고 계십니다. 그 헌금함에는 많은 여러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두렙돈의 그 렙돈은 헬라의 화폐로서 가장 낮은 화폐의 단위이며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 중에 최소 단위로서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한 이 두렙돈은 현재 화폐 가치로 보면 약 1,000원 정도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돈을 넣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헌금하였다. 그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헌금하였으나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과부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넣었는지를 중요하게 보시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무엇을 드렸고 지금 나에게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것, 우리에게 있는 최선의 것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자 아브라함의 미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미련 없이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에 아들 이삭을 미련 없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최고이자 우선이자 제일이었습니다. 본문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본문 17절과 창세기 22장의 기록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유는 그를 넘어뜨리기 위함도 아니고 그의 발걸음을 실족하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기 위해, 보다 깊은 단계의 순종을 보시기 위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이 깊은 단계의 순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소 목사님께서는 순종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초보 단계의 순종은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라는 순종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주신 순종의 말씀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주겠다, 순종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초보 단계의 순종 훈련 가운데 통과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깊은 단계의 순종,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초보 단계의 순종은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주겠다 였습니다. 그러면 깊은 단계의 순종은 어떤 순종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깊은 단계의 순종은 초보 단계의 순종과는 반대로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빼앗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주신다고 했던 하나님께서 이번에 순종하면 내가 빼앗겠다라는 깊은 단계의 순종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깊은 단계의 순종,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빼앗겠다.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내가 너의 독자 이삭을 뺏겠다. 이 순종의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립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최고이자 우선이자 제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최고이자 우선이자 제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삭 때문에 우리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관계 등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이뤄낸 건강, 물질, 관계라고 생각하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 욕망과 정욕대로 내 교만으로 인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건강과 물질과 관계 등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게으리하면서 등한시하면서 오히려 인색한 태도를 취한다면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며 기뻐하시는 자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깊은 순종은 독자 이삭이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깊은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이 자녀, 가족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물질과 명예이며 또 누구에게는 건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다시금 결단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최고이자 우선이고 제일이 되어 살아가겠다는 거룩한 결심이 이 시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이삭이라도 아브라함처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다는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순종해라 주겠다, 순종해라 빼앗겠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최고이자 우선이자 제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9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잡고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막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칼로 베었을 것이며, 사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이나 다름이 없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받은 것이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는 말에 동사의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동작이 완료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도로 받았을 때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이삭과 더불어 이렇게 외쳤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며 비유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이 비유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극심한 시험, 깊은 순종을 이겨내고 나타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치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절망의 산이 놓여 있습니까? 그 산의 높이를 재면서 그 크기를 바라보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절망의 산 한가운데 커다란 희망의 터널을 뚫어버리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눈앞에 있는 절망의 산을 믿음의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를 걷는 그 은혜의 주인공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순종 훈련, 시험 가운데 승리하였습니다. 순종하면 내가 줄게를 넘어서는 순종하면 빼앗는다의 순종의 단계까지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을 묵상하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감사만 했을까?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칼을 잡고 아들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며 그 아이의 손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 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이때 아브라함은 감사하며 기뻐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깊은 순종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 기쁩니다. 아들 이삭이 다치지 않고 다시 나의 품으로 돌아와 안겼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내가 들어갔다는 것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은 기쁘고 감사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나귀를 타고 아들 이삭과 두 종과 함께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모리아 산까지는 약 80km 정도, 3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모래산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종들과 나귀는 놔두고 번제에 쓸 나무는 이삭이 가지고 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다시금 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에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의 질문 가운데 아브라함은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지시한 곳으로 계속 걷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다음에 아들 이삭을 묶어 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삭을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여호와의 일에 경험한 아브라함은 정말 그 순간 기쁘고 감사만 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정말 기쁘고 감사함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실 순양을 가져다가 기쁨으로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익분기점입니다. 손익분기점의 뜻은 일정 기간 수익과 비용이 똑같아서 이익과 손실이 생기지 않는 경우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익분기점 중요합니다. 내 투자금에 비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익분기점을 하나님께 대입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헌신과 시간을 투자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들은 투자금보다 더 큰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 손익분기점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과 동시에 손익분기점을 생각하며 원망의 소리도 함께 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직도 저를 못 믿으세요? 하나님, 이제 제 마음을 이미 다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삭을 바칠 것 이미 다 아셨잖아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브엘세바에서 여기 모리아산까지 3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사용했어요. 그리고 저와 이삭, 이 두 종이 오는 동안 먹고 마신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를 훈련시키는 것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과 물질, 열심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 더 큰 물질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충분해야 합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더욱더 요구합니다.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손익분기점을 따지며 하나님께 다른 것을 더욱더 요구합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자랑하는 부귀영화를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리고 투자금이라고 생각하며 드린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헌신 가운데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이득과 축복과 은혜가 발생할 경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리아산까지 가면서 손익분기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왜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갔습니까? 나의 창조주 되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막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칼로 베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과 자세로,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손익분기점을 따진다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또한 성령님이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다 손해입니다. 완전 마이너스고 완전 손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사망 권세에서 승리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 위대한, 존귀한, 값으로 정의할 수 없는 기쁜 소식, 복음을 얻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구원, 복음을 우리는 값없이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득과 실을 따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삭인 사람과 물질과 건강 등을 바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주저함 없이 손익분기점 따지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늘 순종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내어드린 아브라함처럼 순종해라 뺏겠다라는 깊은 순종의 시험 가운데 승리한 아브라함처럼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를 위해 값없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아가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물든 우리를 책망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진노하시며 새로운 아담, 새로운 사람, 다시 창조 세계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가 원망하며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 열방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창조 세계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가 뭐라 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것,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순종해라 주겠다, 그 하나님이 순종해라 빼앗겠다의 순종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것을 빼앗겠다의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내어드림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시선으로 손익분기점을 고려하며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생명까지 주 영광 위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늘날 동안에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기쁨의 제물 되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실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걸 내어드리지 못한 나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그 부활 생명 영생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저함 없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